미국 그레이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verse by verse, 텍스트 드리븐 설교라고 하죠. 그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종종 유튜브에 들어가서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많은 책들을 저서하셨지만 그 중에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서하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길을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좀 상당히 직설적으로 쓰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커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위치한 한 교회는 최근에 격이 없고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 교회의 밴드의 멋진 음악을 약속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짓말 같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가벼운 분위기, 교회 밴드의 멋진 음악을 약속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짓말 같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괜찮지만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사람을 불러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기독교이며 가벼운 기독교이며 잘못된 방향 선회이며 복음의 물을 타는 것이고 복음을 사람의 구미에 더 맞고 인기 있게 만들려고 성경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는 맛이 좋아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간다. 기분을 달래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같지만 이런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못한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쓰셨죠. 근데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찔린 부분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 내용에 빗대어 봤을 때 정말 내가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며 천국은 좁은 길이다. 정말 그 딱딱한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기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실용적인 요술 램프 속 거인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복음과 반대편에 서게 된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완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냉엄한 진리와 자기 부인의 차갑고 불편한 실상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우리의 편리함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한 길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한 가지 전제가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철저한 자기 죽음과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 중 4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교회의 모양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의 기능은 모두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습니까? 죽은 자다. 1절은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잠든 교회예요. 주의 영이 아예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4대 교회만 해당될까요? 장담하건대 그 어떤 교회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판정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은 성도가 원하는 것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찔림 있는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딱딱한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담이 있는 설교, 부담을 주는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거울 삼아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내면을 돌아보며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깨우쳐줘야 되는 것은,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성도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제목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3가지 레슨을 얻어야 합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하나님의 7영, 7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7영은 성령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뜻하죠. 따라서
7개의 이 완전한 영, 7개의 완전한 성령 사역을 주관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7별은 누구죠? 목자를 뜻합니다. 그 7 목자를 주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죽었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는 거,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생명이 아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데는 현재의 튀르키예이죠.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당시 사데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염직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염색, 그리고 그 안에는 금모래가 나오는 유명한 곳이어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성체의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암벽으로 이루어져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벨라신, 이 우상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는데, 이 사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수많은 대부분의 역사들의 견해로는 요한을 통해서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유명한 변증가이자 주석가였던 멜리토가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안일함과 물질적인 부요와 내적인 피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때는 명성 있던 교회가 왜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을까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공통점은,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역동성을 가진 공동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절실함은 교회에서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영적 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그 부흥과 부흥기와 똑같습니다. 부흥의 전성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다 뛰쳐나와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그 도시는 엄청난 부가 있었고, 삶이 편리했고 안락했고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직면한 결과는 뭐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3일, 4일이 되어버립니다. 일주가 되어버립니다. 한 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이 아예 죽어버립니다. 아주 우리의 영이 무너져서 죽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루 이틀 꾸준히 기도하고 그것이 1주, 한 달, 1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삶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역동성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은 괜찮은 교회라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 판단과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목회자인 나는 깨어 있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가? 정말 말씀 준비를 절실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항상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인색하게 드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선줄로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본인께서도 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가 예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이러한 최악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뭘 예비하시죠? 남은 자들을 예비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뭐죠?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지 말고 더 깨어서 그 신앙 지키고 있으라고. 제가 늘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나 남은 자의 이런 마음, 이런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어떠한 판정을 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판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역동성이 강한 공동체,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코람데오의 마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믿게 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됨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교회입니다. 존 메가노 목사님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왜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에서 죄인됨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왜 설교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왜 받을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왜 그들을 위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됨, 나의 죄됨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시 상기시킴으로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고. 경청하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겁니다. 리스닝 스킬이 있어야 돼요. 리스닝 스킬, 경청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 얘기를 받아주고 조언해 줄 때 어떠죠? 그 인간관계가 풍성해지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발 좀 내가 하는 말 들으라고. 사대교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제발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제발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열고 듣고 민감하게 반응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100%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업무에 관한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것을 깊이 듣고 적용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승진하지 못하겠죠. 상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영은 점점 죽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은 자로 판정받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삶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해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가까이 하도록 발버둥 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뭉쳐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틈날 때마다 읽고 나누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생되고 회복되어지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이 힘들어. 근데 끝나고 나서 어때요? 우리의 영이 어떻죠?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고 그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요즘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으로 민족이 부흥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의 동기부여로 삼고 이 속초에 통일한국을 바라보며 민족 부흥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정말 부흥이죠. 근데 그 시절을 그러하기보다 그 시절에 정말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했을 때 민족이 일어난 것처럼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 통일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민족의 부흥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활약한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는 부흥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개개인 한 명을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모두가 그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께 예비된 남은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누구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구별하면, 컨텍스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구별된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죄와 유혹 그리고 우상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4대 교회 안에도 그 남은 자 소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뭔가 악으로 물든 것 같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소수 남은 자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굴복하지 않는 7천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우상을 멀리했다. 신앙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대 교회는 신앙이 안주하기 아주 딱 좋은 곳입니다. 신앙이 시들해지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수 남은 자들은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상황과 환경에 신앙이 좌우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상황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어떠한 성공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충만하게 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여러분 들어보셨죠? 질그릇. 이 질그릇은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스입니다. 오스트라키노스. 즉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근데 가치 있는 그릇이 된 이유는 뭐죠?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만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시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아니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좁은 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천국을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나를 철저히 죽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